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같은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에게 친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친구 많은 거 좋은데 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작 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애야, 너에게 친구가 정말 많은 것 같구나. 예, 아버지, 저에게 친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진짜 진정한 친구는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느냐?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저에게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친구예요. 자신만만한 그 아들의 대답을 듣고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통째로 잘 요리해서 큰 자루 속에 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아들은 지게를 울러매었습니다. 고기를 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절친한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그 친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내가 낮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만 어린아이 한 명을 죽였다네. 내가 지금 그 아이의 시체를 지게 위에 얹고서 왔는데 이 시체를 파묻기 위해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내가 들어가서 자세히 말할 테니 일단 좀 들어갈 수 있겠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갑게 맞아주었던 아들의 친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박지열하게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은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도록 이 친구 저 친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나는 너만큼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내게도 친구가 있으니까 내 친구 집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 지게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친구를 깨웠습니다. 친구가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는 찾아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여보게, 오늘 내가 낮에 그만 잘못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죽였다네. 이 시체를 파묻기 위해 자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 좀 도와주게나. 밤새도록 다녀보니 새벽녘이 되어서 지금은 파묻기가 어려우니 밤이 될 때까지 낮 동안에 나를 좀 숨겨줄 수 있겠나?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오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밤새도록 돌아다니라고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나?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군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자기 친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사실은 내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꾸몄다네. 저기 지게 위에 있는 것은 어린아이 시체가 아니라 돼지를 잡아서 요리한 것이라네. 자네가 내 아들에게 친구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어서 정말 고맙네. 그리고는 잡은 돼지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들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아버지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면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 서슴없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쳐 나의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았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는데 그 친구를 하여 잠들었다고 그 친구를 사랑해서 살려주었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어부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손가락질하는 비천한 직업의 세리들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저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친구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죠. 최고의 사랑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습니다.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으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게 된 것,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 위하여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설교자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그는 왕후 유도시아의 미움을 받아 오랜 유배 생활로 인생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유배 기간을 끝내고 도시로 돌아오는 날에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마다 크리소스톰은 왕후 앞에 끌려가 왕후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왕후는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너를 저 바닷 가운데로 유배하겠다 하면 내가 바다로 가면 사도 요한처럼 될 것이라고,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너를 깊은 산정으로 보내버리겠다 하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거라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 그거 내 평생 소원이라고, 내가 너를 너희 많은 친구로부터 떼어놓겠다고, 나는 이미 당신 때문에 세상의 친구를 다 잃었습니다. 그 덕분에 당신이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친구 한 분을 만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폰투 사막에 끌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라는 걸 알았고 자기도 예수님의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알면 친구의 관계도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제가 두 분을 소개합니다. 장 바시스트 까미유 꼬로가 있습니다. 참 말이 어렵죠. 프랑스 사람인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잘 알 거예요. 밀레라는 분, 장 프랑슈아 밀레. 19세기 세계적인 프랑스의 화가인 장 바시스트 까미유 꼬로.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그린 화가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많이 그렸어요. 또 이 밀레는 우리가 알죠. 만종, 이삭 줍는 여인, 농촌 생활을 묘사를 했습니다. 이 두 화가는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한 무명 화가로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실 이 꼬로는 밀레보다 큰 20년 손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밀레와의 친구가 무르익을 때 어느 정도 세상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그림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돈 많은 그림 애호가가 꼬로의 화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꼬로는 그리던 작품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첫눈에 그 그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은 꼬롯이 이 그림이 완성되면 꼭 나에게 이 작품을 주세요. 그때 이 꼬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준다면 이 그림을 선생님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호가는 무슨 조건입니까? 그것은 내 친구 밀레의 외상값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빵집과 고깃간에 외상값이 많이 밀려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돈 많은 부자는 너무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상값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그거 갚아주지. 그런데 밀레 외상값 청구서가 왔는데 빵값 23만 프랑, 고깃값 22만 프랑, 도합 46만 프랑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밀레가 12년간이나 밀려온 외상값이었습니다. 미술 애호가는 밀레의 이 엄청난 외상값에 놀랐습니다. 이 돈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꼬르의 그림을 46점이나 살 수 있는 액수입니다. 밀레를 향한 꼬르의 극진한 우정과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전혀 없는 그 꼬르의 마음씨 좋은 것에 감동을 받고 12년간 밀레가 짊어지고 있던 외상값을 한꺼번에 갚게 되었습니다. 그 돈 많은 그림 애호가는 값비싼 그림을 사게 된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꼬르와 밀레의 우정값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저들의 우정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친구 이야기 있죠. 간포지교라는 말 들어봤죠? 이 간중이라는 사람은 후일 명재상으로 칭송되었지만 젊었을 때는 집이 가난해서 좀처럼 출세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간중을 음으로 양으로 감싸준 사람이 소꿉친구인 포수가였습니다. 포수가. 제나라의 왕위 계승 문제로 간중이 사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제나라 군주인 환공에게 그의 구명을 간청하고 그를 재상으로 추천하는 것이 포수가였습니다. 포수가의 실력으로 간중이 용서 안 받고 재상으로 임명된 후에도 포수가는 평생을 두고 간중의 하위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후에 간중은 포수가가 자기에게 베푼 우정에 관해서 다음같이 수레했습니다. 나는 옛날 가난했을 때 포수가와 손을 잡고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익을 분배할 때 내가 더 많이 찾아해도 그는 나를 욕심장이라고 욕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포수가의 이름을 높이려고 계획한 일이 도리어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된 적이 있었다. 그때에도 포수가는 나를 어리석은 자라 하지 않았다. 세상 일은 뜻대로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는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나는 몇 번이나 벼슬길에 올라갔다가 번번이 해직당했는데 그런 때에도 그는 무능하다고 욕하지 않았다. 내가 때를 만나지 못했음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전쟁에 통운되어 나갔을 때 도망쳐 왔는데 포수가는 나를 겁쟁이라고 욕하지 않았다. 내게는 연로한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레하면서 다음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요, 나를 이해해 준 이는 포수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중과 포수가의 우정, 간포지교.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포수가보다 더한 자신의 목숨까지 친구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다 요한에 쓴 건데 요한 1서 3장 16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거는 예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친구라는 걸 알면 나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진을 죽인 그 학생을 양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안재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다 알려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모든 것 다 알게 해줬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게 친구 사이입니다. 전혀 비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구원 계획을 다 말해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그들에게 그 사실을 비로소 알려주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도 다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위해서 장문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좋은 것을 다 알려줍니다. 어느 때 런던 타임지가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현상 모집을 냈습니다. 친구가 뭔가 현상 모집에서 1등, 2등, 3등 한 것을 소개합니다. 3등,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눈 것이다.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더해지고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을 반으로 감해주는 겁니다. 이 친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친구란 한 보따리의 동전이다. 다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친구, 그게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1등은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 떠나고 다 나를 버릴 때 내게 오는 자이다. 이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인 웹 박사는 친구의 우정을 지속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첫째는 내가 먼저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꾸 친구 안 되어준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친구 되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제 옆에 어린 아이들 친구 안 되어준다고 속상해합니다.
내가 먼저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둘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정을 지속하는 비결은 진실입니다. 세 번째는 평등의식입니다.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린다 해도 끝까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의 모든 비밀을 알려줍니다. 비밀을 알려주는 농도에 따라서 친구의 관계가 결정되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신뢰되는 만큼 이야기해 줍니다. 신뢰가 안 되는데 이야기해 주면 사달라지요. 내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예요.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마 가장 비밀이 없는 것이 아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웬만한 거 다 내어놓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다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100% 내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래에 어떻게 될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이에요. 17장까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친구 되어서 예수님이 내게 모든 걸 알려주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분이 내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다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목회하고 오늘 내가 설교하는 사역,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분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시기에 내가 복음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옛날 찬송에도 88장이고 지금도 88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하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아멘. 이런 좋은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 한 분 계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다 해결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입니다. 다 알려주는 친구, 비밀이 하나도 없는 친구. 그 친구 모시고 그분과 잘 사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잘되게 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선택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내가 예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먼저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세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친구는 먼저 선택해 주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때로는 다툴 때가 있죠. 깊어지면 안 돼요. 딴 방 생활하면 안 됩니다. 싸워도 같은 방 써야 됩니다.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먼저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이에요. 가장이에요. 저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었어요. 이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어 선택해 준 게 아니에요. In spite of,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중반절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선택한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나는 가지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항상 있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면 열매가 많게 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잘못된 종교는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저주가 넘칩니다. 한번 보세요. 잘못된 종교 믿으면 그것 때문에 저주가 넘칩니다.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걱정하지 마.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돼. 내 떠나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 많은 회장이 백지 수표를 주면서 너 마음껏 사인해서 사용하라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사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돈 많은 회장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요즘 찬양요 구하는 것보다 넘쳐들어 주시는 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해서 수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고요, 하나님이 정말 넘치도록 좋은 것 주셔요. 능력자이기에 그분을 친구로 삼고 그분께 구하면 주님은 다 주십니다. 세상의 사람은요, 한 번, 두 번은 들어줄 수 있어도 여러 번은 들어줄 수 없어요. 짜증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수없는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최고의 친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인 칼 메닝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단어는 unloved,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인 것이 없고, 더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없고, 더 나쁜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행복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또 서로 사랑하면 진짜 우정이 싹 트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 관계 아니에요. 얼마나 우정이 깊었습니까? 여인보다 더 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 우정이 넘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또 형제들에게, 내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친구 되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조선일보 1997년 8월 28일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경민이는 18세의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이 소녀 가장이 고학을 하면서 학원을 다녀서 대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자마자 합격증을 가지고 자기 친구 지연이를 찾아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 기뻐합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경민이가 6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상업학교에 들어가다가 그것도 중도에 하차하고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어머니 병 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럴 때 친구 지연이가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투 하나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항상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지칠 줄 모르던 내가 요즘 구름에 쌓여 빛을 보지 못하는구나. 힘들어도 이겨낼 줄로 믿는다. 이것이 적지만 학원비로 보태서라. 나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저금해서 이것을 너에게 주는 거란다. 경민은 친구의 격려를 통하여 용기를 얻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검정고시에 합격한 겁니다. 경민은 지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모든 것을 내 덕택이야. 나도 꼭 대학에 입학을 하고 앞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 볼게. 나이 어리지만 진짜 친구 아닙니까? 어려울 때 자기도 뭐 있겠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모아서 친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거.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친구가 되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친구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열매 맺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랑을 아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이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티는 튼튼한 가방 하나와 돈 25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자그마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밤에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자리는 2주일 학교가 개강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가져온 돈으로 학교 수술을 치르고 당장 숙식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남이 버린 헌 자동차를 개조해 침실로 삼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다행히도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큰 온실의 감독이 그에게 2주일간 일을 시키겠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정심대 일꾼들이 큰 나무 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못 되어서 첫날부터
고픈 배를 달래면서 나무 그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감독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젠장, 이놈의 마누라, 나를 코끼리로 안아봐. 혼자서 이걸 다 이렇게 먹으라고. 이봐, 누가 내 샌드위치 케이크 한 조각 먹어주지 않겠니? 마틴은 기꺼이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점심때마다 감독은 자기 마누라가 음식을 허비하는 데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마틴은 기꺼이 그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 마틴은 금도를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일자리를 준 감독에게 감사하다는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사무실에 감독이 없습니다. 마틴은 여사무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감독님이 들어오시면 제가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부인이 샌드위치를 참 잘 만드신다고 전해주세요. 그러자 여사무원은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시내에 있는 조그만 호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챙겨주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으면 그걸 나누어 줍니다. 저는 김삼환 목사님 보면서 저분에게는 저 정신이 있구나. 오늘 저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된 비결은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홀사모가 된 그 사모님들, 건물을 지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목사님들 자녀들 도시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작가를 세워서 돌보아준 거예요. 교도소 세우게 되었을 때 거의 책임을 지고 여주에 있는 교도소를 지는데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이도피아 병은 세계적인 병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름 없이 빛 없이 도와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대원교회도 저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저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왜 공부해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요?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로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복을 받았다면, 나 역시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들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 좋은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도 그런 사회 가시다가 하는 나라 가셨어요. 다 일일이 내가 열거할 수 없지만 국민일보도 그렇고요, 평양에 있는 병원 완성도 채 못했지만 해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 홍경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은 이유는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인 트루디 사모님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란을 지금 계속해서 연재해서 싣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아들이 수원 원천 침례교를 담임하고 있고 수원 기독 학교를 지금 하고 있죠. 김요셉 목사인데, 김요셉 목사님은 자신의 행동과 습관은 아버지에게 배웠고 철학과 교육 가치, 성김의 정신은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목사가 강사로 초빙된 자리에 가면 트루디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격언을 마지막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격언이 뭐냐? From where you planted. From where you planted. 이제 외웠어요 제가. 심어진 곳에서 꽃을 펴오라. 트루디 사모님은 정말 그런 분이에요. 팝존스 대학에서 김장한 목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에 올 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어요. 수원에도 아스팔트가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낸 곳이기에 음식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없이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씩 미군 부대에 설교하러 갈 때 데려가서 미군 부대에 그 음식 주는 거 가장 맛있었다.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같이 공부했어요. 지금도 원천중앙 그 기독 학교에 가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고 그렇게 사회 가졌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김장한 목사님과 트루디 사모님을 축복해 주셨어요. 수원중앙 침례교회라는 아마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지.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게 했습니까? 제가 영상을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김장한 목사님 어머니에 대해서, 또 김단 목사님 어머니에 대해서 사고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어머니 꼭 보세요. 오늘 또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다 누리고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라고 증거해 주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부제가님은 저도 있으라 하는 이 자리를 내가 오늘까지 43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꽃을 피웠어요.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지냈더니 하나님이 이모적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고 가장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90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